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전군을 동원해서 다윗을 쫓던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는 전가를 받고는 다윗을 저 앞에 두고는 잡지 못하고 돌아갔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왕궁으로 돌아온 때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전해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이제 그만하자.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코앞에서 놓친 게 안타깝긴 하지만 아이고 여기까지 와서 또 잡으러 간다고? 아이고 이제 그만하자. 내가 자리를 비웠다가 또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쩌나. 이제 뭐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또 쳐들어오면 어쩌나. 눈앞에 있는 다윗을 내가 못 잡고 이렇게 급하게 돌아오게 된 건 필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그 눈앞에서 코앞에서 다윗을 다 잡은 걸 못 잡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하면서 다윗 쫓기를 그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사울에게는 다윗 쫓기를 그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울은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군대를 소집합니다. 단지 이번에는 전 군을 동원하는 건 아니고 3,000명 택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갑니다. 3,000명도 적은 수는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지금 한 600명 정도 되니까 그거의 5배입니다. 3,000명이면. 많죠? 여전히 사울의 관심은 다윗을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에봇을 찾거나 선지자를 찾지도 않습니다. 사울에게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는 욕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다윗 죽이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걸 포기하는 건 내 왕권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여기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을 눈앞에 두고도 잡을 수 없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다윗 쫓기를 그만두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라고 여길 만도 한데 사울에게는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깨달음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그저 다윗 붙잡기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처량하지 않나요? 다윗 하나 잡으려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자기 힘으로 그 왕권 하나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뭐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찾아서 들염소 바위로 사울이 갔는데 배변 신호가 옵니다. 어떤 신호인지 아시겠죠? 사울은 뒤를 보기 위해 굴을 찾습니다. 이 뒤를 본다는 게 이 뒤를 보는 게 아니고 용변을 이야기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엔게디 광야는 동굴이 하나만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엔게디 광야에 유명한 동굴 하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절벽과 계곡과 동굴이 이곳저곳에 있는 그런 지형이 이 엔게디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찾아온 것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동굴로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 들어왔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꾸미신 일일까? 사울 죽이라고요? 다윗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일일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나 안 죽이나 하나님이 보시려고요?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 다윗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일은 뭔지 아시겠죠? 오늘이 그날이라는 건 오늘이 사울 잡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좋은 건 사울 잡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이 자신들의 동굴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신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적도 없는 말을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은 원수를 죽일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길 거야.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원수 죽일 저 원수 사울 죽일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윗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원수 정도는 죽일 기회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회를 얻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믿고 계신가요? 한편으로는 이들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에 원통한 일이 가득해져 가지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저 사울 아래에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하면서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 뭔가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우리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좀 살만한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좀 태평성대를 한번 누려보자. 뭐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윗에게로 온 후에 매일같이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만 다니고 있으니 이 사울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믿고 정말 원수같이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수를 죽일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2장에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원수를 갚지 말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원수 갚는 걸 맡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건 나한테 있으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니까 내가 갚을 거야. 네가 갚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원수라고 여기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기분이 안 좋으세요? 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나만의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아니래요. 그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수라고 여기는 그 사람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수를 죽이라고 내어주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우리 손에 원수가 들려 있을까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준 이 원수. 그럼에도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원수 죽일 기회를 주는 그런 분이라고 여기는 걸까요? 오늘 이 다윗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원수 죽일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원수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여기는 걸까요? 사울을 죽이고 싶은데, 원수라서 원수 같은 저 사울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마음에 걸리죠? 하나님이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안 걸릴 텐데 하나님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마음 좀 편하게 저 사울을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마음 편하게 사울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커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네 손에 넘기겠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하셨다, 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게.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원수를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네 마음에 좋은 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이 말은 원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야 자신은 원수 죽인 책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즉 하나님이 원수 죽일 기회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룰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화평하기를 원하시죠. 원수 맺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갔는데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거기서 사시겠어요? 아이고, 여기도 원수가 있네. 못 살지 않겠어요? 내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내 몸을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살피면서 이웃은 함부로 여기고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수로 지내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만큼이나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다윗의 사람들이 잘못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상황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 지은 것입니다. 저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금 누가 봐도 사울 죽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치 일부러 보내준 것처럼 이거 사울 잡으라고 보낸 거네 싶을 만큼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인데, 상황이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여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죠. 죽일 수 있다고 죽여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회가 왔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죠. 가능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은 아닌 겁니다. 가능한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기준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상황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하겠니? 라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나님께 듣고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입니다. 10년을 기다린 거죠. 10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말합니다. 내 몸종이 하나 있는데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얻읍시다. 얼마나 합리적인, 아닌가요? 합리적 아닌가요? 상황만 놓고 보면 이게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죠.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뭔가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 아닐까? 아이는 없고 나이는 많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에게는 하갈이 있지, 하갈.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당황스러웠을까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기준으로 놓고 무언가를 판단할 때 인생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일을 아브라함은 했고 이 다윗의 사람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 갚을 상황이 됐으니까 이건 원수 갚으라는 거구나.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건 복수하라는 거네. 상황이 되니까 이건 하라는 거네. 상황이 안 되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판단해야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는 복수로 불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원수 갚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십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분노도 맡기시고 내일의 일도 맡기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모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그걸 하나님 손으로 이렇게 넘겨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 거 아니고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제가 제 건 줄 알고 붙잡고 있었는데 아니지요. 이거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렇게 내어드리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께는 도움만 구하고 책임은 자신이 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하나님은 요것만 좀 해주세요.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책임은 제가 다 질 테니까 하나님은 제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자기 믿는 겁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모님께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있는 내 인생의 책임을 빼앗으려고 가져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에게로 갑니다. 사울이 볼일 보는 동안 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답니다. 겉옷이 아마 이렇게 늘어져 있었나 보죠. 달라붙지 않았나 봐요.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나 본데요. 그걸 이렇게 가만히 베었대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라도 자기 손으로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줬는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손으로 보복하면 안 돼. 이걸 알고 있었대요. 양심이 그런가 봐요. 어떻게 우리의 양심은 그런가요? 그런 찔림이 있었대요. 그래서 비록 자기에게는 원수 같은 사울이지만 하나님은 저런 사울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다윗이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사람들의 부추김에 순간 마음이 빼앗겨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지만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왔습니다 하는 소식을 알려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구나 하면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사울도 했어요. 다윗의 사람들처럼요. 반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 앞에서 사울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하면서 다윗의 사람들에게 사울에게서 손을 거둘 것을 명령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긴 걸까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주어진 상황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그 상황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지만 다윗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다윗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지만 다윗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사울과 가까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삼고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울이고 다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욕망 이루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를 앞세웁니다. 늘 자기가 앞에 있어요.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언제나 버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맞춰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구나. 이것을 보니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내 목적이 꼭 이루어져야 되나? 내 목적은 선한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은 정말 선한 일인가? 이게 왜 안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지? 내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내가 착각하고 있었나 보네? 하나님, 제가 제 욕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의 욕심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욕망에서 해방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굴의 순간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네, 주어지면 좋겠어요. 동굴의 순간. 누가 보아도 좋은 기회. 놓칠 수 없는 기회. 이거는 꼭 붙잡아야 될 기회. 보복할 수 있는 기회이고, 억울함을 갚을 수 있는 기회이고, 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고,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고,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지 모릅니다. 벌써 왔다 갔습니까? 그때 성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하면서 그걸 붙잡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 맞나? 좋은 기회 맞나?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 맞아? 하면서 한 번쯤 갸우뚱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맞나? 남들은 다 기회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다 기회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런 기회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야. 평생에 없을 기회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꽉 잡아야 돼. 그때 맞나? 진짠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 맞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지식과 하나님 신앙을 총동원해서 과연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던가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신앙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저에게도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그러면서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은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